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Revelation chapter 19. Revelation chapter 19.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 through 15. Revelation chapter 19 verse 11 through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있대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에서는 여러분 어쩌면 이 성경의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성경 모든 예언의 아주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도 많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주님 중에 주님으로, 주 중에 주님으로,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 영국에서 핸델이 쓴 메시아라고 하는 대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은 핸델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뮤지션이 아니고는 쓸 수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성경을 뮤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핸델의 그 메시아가 40번이든가 그래요. 나도 옛날에 메시아 전곡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그 합창단에서. 근데 뭐요? 그 핸델의 메시아 그 40번 나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상 재림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 그 음악이 연주가 됐을 때 영국 왕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 왕은 대영 제국을 했어요. 생각해봐요. 영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는가. 저 홍콩 땅을 오호 마이 굿니스 얼마나 오랫동안 점령했어요. 한 10년 이제 됐나 10년 조금 넘었나? 그 전까지는 영국이 그거 점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미국이 세상에 영국에서 이 미국에 이유 왔는데 영국에서 다스렸어요. 미국을 1770년에 해방될 때까지. 어메이징이죠. 그 영국의 왕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내용을 연주하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자를 쓰고 경의를 표했어요. 그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고 뭐 이러면은 이제 할렐루야 그런 많은 크리스찬 뭐 이런 화해에서 연주하잖아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그 곡을 지금 40번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으면 그건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잘 들어봐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경외하고 존경을 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아요. 믿는 사람도 살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이 세상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했어요.
인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었어요. 성경은 죽음이 죄로 말미암았고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평균 우리의 인령이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아무리 안 믿고 아무리 성경을 대적한다 해도 성경대로 안 죽습니까? 죽어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지옥 가요. 여러분 봐요. 이 성경을 안 믿고 코스름 치고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도 수고하면 수고 열매를 주시고 그렇게 다 살게 해주셔요. 아니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게으름 피우고 일 안 해봐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굉장히 나이스 웨이로 하신 거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자연의 법을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위한 구원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이 모든 세상이 되었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대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4가지 중요한 예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인간, 우리 인생에 대한 예언.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음 다음에 심판을 맞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연한까지도 여러분 진짜 어메이징. 하나님 정말 우리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도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살아봤자 하나님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니까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연령을 120년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보세요.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 은혜로 조금 120년 더 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모세 딱 120년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에 그 120살이 되셨는데도 눈도 침침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말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 120년 딱 맞추고 너는 와라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그 평균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100살 넘은 사람이 10사람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봐요. 가끔 뉴스에 보여주죠. 이건 100 몇 살 됐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뭘 잘하면 죽어요. 200년 산 사람 있어요? 300년 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들으셨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의 금은보다 낫게 여기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상관도 하지 않고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내게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상 떠날 때 돈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사라져서 못하고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하나님 변덕 부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셔요. 다 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안 믿어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번 두고 보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기 약 4,000년 전에, 생각해봐요.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여러분, 보통 자손은 남자의 자손이라 하지 무슨 여자의 자손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왜 창세기 50장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왜 창세기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미리 알려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는 한 800년 전, 그러니까 그냥 대강 그냥 100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거라 했어요. 이상의 인류 역사에 처녀가 요즘처럼 결혼도 안 하고 같이 사면 그거 말고, 남자를 통해서 그거 말고 진짜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자식 낳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에.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네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것이라니까 첫마디가 뭐라 했어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지 아시죠? 중요해요. 만약 똑같은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그분은 하나님,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가 죽어봤자 자기 죄값밖에 안 돼요.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냐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잉태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여자를 그릇으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남자 피가 섞여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한 번도 예수님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씀에 그냥 완전히 정신이 나갔고, 그보다 더 중요한 3일 후에 살아난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다 같이. 처음에 듣다가 잠들면 그 잠드는 시간에 전달될 진짜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 눈이 상당히 I do understand, but we have to wake up. 잘 들어요.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미리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는 거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그랬어요. 그건 뭐 어려워요? 예수님이 나 죽었다 살아난다 그러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데?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에다가 끝까지 듣고 초점을 맞췄으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왜 그 중요한 얘기는 안 듣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다 같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우리 교회는 근 80%가 성경을 매해 1년에 한 번씩, 우리 젊은이들은 다. 여러분 한번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물어봐요.
다행히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 자 봐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건 이 세상의 역사가, 여러분, 만일에 한번 생각해봐요. 저 불교나 저 모슬람 그런 데서 만일에 석가가 다시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이 그거 얘기 안 하겠어요? 모하메이 다시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얘기 안 하겠어요? 거짓말도 한가 있는 거예요. 석가, 그가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가 보세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왕자로서 정말 그 깨닫고 그런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잘 들어봐세요.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이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 만들었죠. 그도 죽고 살아난 적이 없어요. 모하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갖고 40일 동안을 무려 그가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줄 아세요? 사랑받는 누가, 의사였어요, 의사.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옛날나 지금이나 그래도 의사 생활하면 그래도 이 사회에서 그래도 상당히 하이클래스 속에 살 수 있죠. 근데 병약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우리라고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다 누가가 같이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서두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데오빌로 가카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오시다. 그 어메이징 것은 그걸 뭐라느냐면 이미 가카가 확실히 아시는 대로 내가 기록해서 보내나이다. 로마의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지만 그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그가 사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로마 총독 데오빌로 가카에게 역사의 문서로 기록해 보낸 역사 문서가 누가복음이고 동시에 또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아직도 종교 서적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고 하나를 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로 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철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이제 구속사발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도 이제 그때는 그래도 감이 잡혔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이제 남은 건 왕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인자 신났지요? 네? 그 베드로랑 모두 제자들은 이제 우리의 고생이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됐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만 세우시면 되는구나. 얼마나 익사이팅해 하셨어요. 익사이팅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다. 그 전에 너희가 할 일이 하나 있다.
언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은 그 시기와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지만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을 주겠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과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는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가신 지 2000년이 조금 못됐어요. 2010년이 아니지 2012년이네 벌써. 세월이 잘 가네. 여러분 세월 잘 가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다 같이. 왜요? 예수님 만날 날이 그만큼 다가오니까. 솔직히 여러분 아직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이 그냥 그런 대로 살면 안 돼요. 진짜 천국을 봐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수고해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잠깐 거기서 셋째 하늘나라 third heaven 그곳이 나와 여러분이 갈 곳이에요. 그 데려가서 잠깐 보여주고 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3분의 1 이상을 기록했는데도 그 천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다 와가지고 와 진짜 천국 멋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걸 사람의 말로 잘못 표현했다가는 하나님한테 불법을 행할까 봐서.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입을 다물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계시셨는데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필름을 보듯이 그렇게 이제 계시를 줄 테니까 사도 바울에도 그걸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보고 오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솔직히 말해서 나를 위한다면 내가 육신을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육신을 떠나면 바로 그 영광의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는 아직은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낫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들의 영혼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Absent from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the moment we die, 우리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다가올 이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소꿉장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거기가 영원한 우리 집이에요. 이 땅의 집은 템포러리 일시적인 집이에요. 자, 자 우리가 뭘 배울 거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살으셨고 예언대로 가셨고 예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은 클라이맥스예요. 성경 예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할 텐데 우리 잠깐 요한계시록 잠깐 요거 보고 마치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그 우리가 읽기 전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10절 마지막 부분에 찾았어요. 그 제일 마지막 부분 예수님의 증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5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방대한 성경의 5분의 1이. 그리고 그 5분의 1 중에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중에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이라는 말은 모든 성경 예언의 바로 핵심이 센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버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핵심, 구원을 빼버리면 이 성경 핵심을 빼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 아세요?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리킨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부인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이때가 주님의 왕국이라 이거죠. 여러분, 눈을 들어 보세요. 이게 주님의 왕국입니까?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이 주님의 왕국입니까? 주님이 세우실 왕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래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모든 성경의 예언의 극치를 이루는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하늘나라 가시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번에 오실 때는 잘 들어봐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죽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러 그의 왕국을 건설하시러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셔요. 이 사건은 모든 성경의 예언의 극치의 사건이요. 마무리를 지은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예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19장 바로 우리가 읽은 11절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왕의 왕으로서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0장에 가면 창세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고, 그리고 21장과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놀라운 진짜 파노라마가 전개됩니다. 이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진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늘로 가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